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미가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귀하게 하니 청하건대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그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어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뭘 해도 복 받아요. 뭘 해도. 내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안 하냐, 이것에 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면서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네 짐승 새끼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토지도 복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복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28장 20절부터 보면은 불순종의 저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 내리사 연병 들고 땅에서 멸할 것이고 폐병, 열병, 온갖 악질, 염증, 재앙이 너를 진노케 할 것이고 들어가도 벌받고 나가도 벌받고 다 벌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지금 아합 왕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제1계명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지금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딴 건 다 잘해요. 왕으로서 역할도 열심히 하죠. 또 주변 국가와 관계도 잘 맺죠. 전쟁 나면은 열심히 나가서 전쟁도 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왕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기 전에 이 사람이 말하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해본 적이 없다 해서 부르기를 꺼려하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한번 불러서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런 말 하죠. 그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왕도 기분 좋은데 괜히 가서 초치지 말고 그냥 좀 좋게 말 좀 해라. 당신이 뭐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냐 하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미가야가 아유 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 하고 가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왕이 묻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했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이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만 보고 말투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좋게 말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글로 쓰면은 그 사람의 그 언어는 남지만 뭐가 안 남냐면은 뉘앙스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한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말투가 깨림직한 말 있잖아요. 아유 승리 얻으세요 하고선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였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듣자마자 이 자식이 그냥 뻥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내가 몇 번이야 너에게 맹세해야 네가 진짜로 나에게 말하겠냐 하고선 다시 채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말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이 미가야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왜냐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해달라고 신하가 말했으니까 그래 그냥 좋은 말 해줄게 하고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대번에 알아듣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당신 패배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17절에 재차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연합을 하든 당신이 혼자 가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당신은 이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데 연합군으로 간들, 철병거를 지니고 간들, 아니요 2개의 국가가 아니라 10개의 국가가 간다 한들 당신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술에 한결같이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일관된 메시지. 누구를 향한? 이 아합 왕을 향한. 왜? 그는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18절에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 미가야 선지자는 또 한결같이 좋지 않은 예언을 이 아합 왕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이미 꼬여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 끝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이것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뭘 하냐, 무슨 선택했냐, 무슨 길을 가냐, 별 의미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철학과를 갔냐, 경제학과를 갔냐, 경영학과를 갔냐,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뭐예요? 일할 때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5개 따고 자격증을 한 20개 땄다 할지라도 일할 곳 없으면 그거 다 헛수고죠. 헛수고. 내가 아무리 파종할 씨를 많이 모아두었다 해도 파종할 밭이 없으면, 논밭이 없으면 그거 모아둔 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허무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잘났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깃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해도 그 끝이 아쉽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화려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누가 봐도 복받은 인생이 있어요. 복받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는 마치 꿀이 있는 향기 나는 꽃 주변에 벌들이 날아오듯 그 사람들 주변에는 복이 있어요. 복.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행복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의 유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구나 하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근데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땅도 많아. 그리고 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은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놓치면 끊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꽂으면은요, 다음도 잘 꽂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았는데 그때부터 성실하게 100개, 1000개 단추를 깬다는데 그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가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다시 꿰야 된다. 그래야 열린다. 그래야 열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우리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주 지금 미가야 때문에 아합 왕이 화가 났는데 19절에 그래서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 이 선지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종이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봐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모든 군대가,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장관이었겠죠. 장관. 얼마나 수많은 그 천사들과 그 군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의예요, 회의. 누가 아합을 꿰까? 그래서 저 길르알 라못에서 죽게 할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지금 천사들끼리 막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 내고.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 하나님께 고하죠.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니까 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아합왕에게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하잖아요. 그게 성령 때문에 말한 게 아니래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이깁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네가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무나 선지자 있겠어요? 아무나 주님의 일에 헌신했었겠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세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복받는, 주님 사랑하는 길로 끌어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하나의 영이 있으니 그는 마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밥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막 얼마나 이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도 다 들었거든요. 백성들도 듣고 왕도 듣고.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개지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랍시고 왕을 축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초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이 어제 아주 그냥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해서 왕에게 반드시 왕이 이길 겁니다 아주 하면서 말했던 이 24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와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미가야의 뺨을 때렸대요. 어디서 헛소리냐 하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떠나고 너한테만 말씀하시냐라면서 떠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순이 있어요. 모순. 그건 뭐냐면은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니지요 했어요. 에이, 나는 아니지. 성경에 여러 경고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미혹에 빠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니겠죠 해요. 나는 아니겠죠. 너희 중에 첫사랑이 식을 자가 있으리라. 너희들 중에 어떤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할 때에 나는 아니겠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또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첫사랑이 식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상한 덫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책망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더불어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은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어떻게 떠나냐? 누구에게 가서 말씀하시냐? 나는 아니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경계심을 늦췄을 때 이와 같은 실수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여기 있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미가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가야를 귀하게 쓰신 이유. 우리가 이제는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가 아니라.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 말투나 또 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환심사기는 글렀습니다. 얼마나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얼마나 눈치 없이 그대로 말하는지. 미가야도 사람이에요.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왕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잔치예요, 잔치. 많은 사람들이 덕담과 축복의 말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아주 흥이 오른 그 자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당신은 이길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기분보다도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랬죠. 보디발 아내가 같이 자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하고 도망갔죠. 다윗 역시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그 다윗의 침실에 넣어줬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면서 연단되고 단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 감당하다가 그 죄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말씀 전하다가 복배임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명예를 잃고 때로는 그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나아갔음은 그들이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인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끌고 들어가서 협박을 했어요.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다가는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했죠. 많은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길 때 여호수아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전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위기가 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미가야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흐려지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바보 같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눈치 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1순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미가야예요. 두 번째,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충성됨이다. 충성됨. 자, 오늘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 미가야도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돌리지 않아요.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뺨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전쟁 끝날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고문하래요. 고문. 뭐 했다가? 순종했다가.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님이 꿈과 비전 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 때문에 손해도 한번 보세요. 걱정 마세요. 손해보다가 끝나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봤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냥 살다가 고생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려다가 두들겨 맞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려고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새벽에 깨운 것처럼 어젯밤에도 12시, 1시에 잘 수밖에 없는 삶의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힘든데도, 눈꺼풀이 막 덮이는데도 새벽에 나온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스케줄상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겠다 해서 그 중요한 미팅을 뒤로 하고 그 중요한 시험을 뒤로 하고 그 중요한 면접을 뒤로 하고 주님께 가장 먼저 나와 예배하려고 애썼던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고생을 해요. 그렇게 살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려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고난의 떡과 물, 주님을 위해서 마셨던 고난의 떡과 물은 축복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예요. 손해보지 않고 복을 받은 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을
축복의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25년간 믿음의 인고의 세월을 지났던 것이에요. 한나가 그냥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울부짖으면서 뒹굴면서 그 분인나의 여러 모욕을 받으면서도 여호와를 붙잡았던 세월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어진 하나님 높이셨던 사건은 그저 그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피눈물 나는 그 고통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미가야였어요. 당장 손해를 봐도 주님이 반드시 이 끝에 복을 주시리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